예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하여 오직 주님 한 분만 간절히 더 원합니다.
나의 사랑을 주께 고백하게 하소서. 아름다운 주의 그늘 아래 살며 주를 보게 하소서. 주님의 말씀 선포될 때에 땅과 하늘 진동하리니 나의 사랑 고백하리라. 나의 구주 나의 친구 부드러운 주의 속삭임 나의 이름을 부르시네. 주의 능력 주의 영광을 보이사 성령을 부으소서. 메마른 곳 거룩해지도록 내가 주를 찾게 하소서. 내 모든 것 주께 드리리. 나의 구주 나의 친구 온 마음으로 주를 바라며 나의 사랑 고백하리라. 나를 향한 주님의 그 크신 사랑 간절히 알기 원해. 주의 은혜로 용서하시고 나를 자녀 삼아 주셨네. 나의 사랑 고백하리라. 나의 구주 나의 친구 나의 사랑 고백하리라. 나의 구주 나의 친구 나의 구주 나의 친구 나의 구주 나의 친구. 평안하십니까? 월요일 날 좋은 소식을 기대했는데 그렇지 못해서 또 당분간 한 2주 정도는 더 이렇게 온라인 예배를 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도 하나님 은혜 가운데 잘 계시기를 바라면서 이제 제가 잠깐 기도하고 오늘 수요예배 하나님 주시는 말씀을 함께 듣고 전하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각 집에서 이렇게 온라인으로 예배 드린 지 2달 가까이 다 되어 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여전히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하나님을 생각하고 묵상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의 현실이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되지는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조용히 묵상하며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수 있는 우리들 될 수 있도록 주께서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주시는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합니다. 말씀 속에 하나님의 귀한 음성이 들려지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 신약성경 고린도전서 3장 10절에서 15절입니다. 바로 이 말씀을 같이 10절부터 좀 천천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성경 고린도전서 3장 10절 말씀부터 함께 보겠습니다.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틀을 닦아두매 다른 이가 그 위에 세우나 그러나 각각 어떻게 그 위에 세울까를 조심할지니라. 이 닦아둔 것 외에 능히 다른 틀을 닦아둘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 만일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지프로 이 터 위에 세우면 각 사람의 공적이 나타날 터인데 그날이 공적을 밝히리니 이는 불로 나타내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적이 어떠한 것을 시험할 것임이라. 만일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적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누구든지 그 공적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그러나 자신은 구원을 받되 불 가운데서 받은 것 같으리라. 아멘. 초대교회와 중세 사이에 교회의 위대한 지도자였던 성 어거스틴이 여러 가지 문제로 씨름을 하면서 고민을 하다가 꿈속의 하루는 죽어서 천국문에 이르렀는데 천국 문지기가 이런 질문을 합니다. 당신은 누구입니까? 그때 어거스틴이 자신 있게 나는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그러자 문지기가 당신은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니다. 당신의 머릿속에는 철학자 시설의 철학이 가득 들어가 있다. 시설의 사상만 꽉 차 있다. 당신은 철학자일지는 모르지만 예수 믿는 사람은 아니다 라는 말을 했습니다. 그 말에 깜짝 놀라서 깬 어거스틴은 그 이후로 나는 그리스도인이다. 나는 그리스도인으로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말씀에만 전념하리라 이렇게 굳게 결심을 했다고 합니다. 생각이 온통 술로 가득 차 있는 사람을 술꾼이라고 합니다. 밤낮 노름이나 카지노 이런 생각으로만 가득 차 있는 사람을 가리켜서 노름꾼 혹은 도박꾼이다 이렇게 부릅니다. 항상 먹는 것에만 관심을 가지는 사람을 표현하기 좋게 식도락가, 미식가라고 부릅니다. 그러면 그리스도인은 어떤 사람입니까? 말을 해도 예수를 드러내고 행동 속에도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내는 사람을 그리스도인이라 합니다. 그리스도인이란 말이 처음 나온 것은 사도행전 11장 26절입니다. 사도행전 11장 26절을 보면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그리스도인이라 하는 말은 안디옥 교회 교인들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사시면서 살아가셨던 그 삶을 그대로 본받아 살아가는 모습을 불신자들이 보고 붙여준 이름입니다. 그러니까 머릿속에 가슴속에 예수로 가득 찬 사람, 예수로 살고 예수로 죽을 수 있는 사람, 그리스도가 자기 삶의 기준인 사람을 가리켜서 그리스도인이라 부를 수가 있다 하는 것이죠. 오늘 함께 읽은 본문에 보게 되면 이런 사람을 가리켜서 또 다르게 지혜로운 건축자라 10절에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왜 이런 사람을 가리켜서 지혜로운 건축자라고 말을 하겠습니까? 그 이유를 10절에서 말씀을 합니다.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 무슨 말씀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자기 삶의 터로 삼았다 하는 뜻입니다. 바울 사도는 자신의 인생을 그리스도의 터 위에 세웠기 때문에 자신은 지혜로운 건축자다. 따라서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 모두에게도 자신을 본받아서 인생의 지혜로운 건축자가 될 것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권면하고 있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내 인생을 되는 대로 흘러가는 대로 살고 싶은 사람이 없습니다. 내 삶을 아무렇게나 막 살려고 하는 사람도 없습니다. 모두 지혜롭게 살고 싶어 합니다.
어쩌면 지혜로운 인생의 건축자가 되기 위해서 한국을 떠나 먼 여기까지 왔는지도 모릅니다. 그렇다면 어디에 우리 인생의 틀을 기초하고 있습니까? 내 삶의 틀을 예수 그리스도 위에 세웠다 이렇게 자부할 수가 있습니까? 지금 한창 세워가는 중이라고 말을 할 수가 있습니까? 아직 젊은데 차차 세워가면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벌써 내 인생을 그리스도 위에 세울 수가 있나? 좀 더 세월이 흘러서 나이를 먹어야 가능하지 라면서 여유를 가지고 계십니까? 터가 잡혀 있어야 그 위에 뭔가를 세울 수가 있고 기초가 튼튼해야 집을 지을 수가 있음을 우리는 너무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삶의 터에 주님이 자리하지 않으면 다른 것들이 자리를 잡고 뿌리를 내려버릴 위험성이 사방에 깔려있는 현실을 우리는 지금 살아가고 있다 하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리스도가 기초가 되지 않으면 언제까지나 예수님이 우리 삶의 기초가 되도록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쓸모없는 사상이나 철학이 먼저 내 속에서 삶의 틀을 잡아버릴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내 못된 아집이 기초를 해버릴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삶의 기초로 해야 합니다. 이 말씀을 드리면 혹 예수가 밥을 먹여주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말씀을 하실 분이 계실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밥을 먹여줍니다. 그러나 우리가 한 가지 기억해야 할 것은 우리가 밥만 먹고 사는 존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밥만 먹고 사는 존재 같으면 인생을 골치 아프게 살지 않아도 됩니다. 이것저것 가리며 살지 않아도 되고 이 눈치 저 눈치 안 봐도 됩니다. 자존심 상하지 않아도 됩니다. 남의 비위를 맞추지 않아도 됩니다. 우리는 밥보다 더 우월한 하늘의 소망, 영원한 사명을 위해서 사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먹고 사는 것만을 위해서 자존심 상하고 또 이 눈치 저 눈치 본다고 하면 얼마나 그 인생이 초라한 인생이겠습니까? 밥만 먹고 사는 존재가 아니기에 영적인 존재기에 하나님의 자녀이기에 이 세상을 변화시키고 하나님의 영광을 불신자들 가운데 드러내야 하는 사람들에게 예수가 삶의 기초가 되어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본문 11절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삶의 터가 되어야 한다 하는 사실을 분명하게 확인시켜주고 있습니다. 11절을 보면 이 닦아둔 것 외에 능히 다른 터를 닦아둘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세번역 성경을 보게 되면 왜 예수 그리스도가 삶의 기초가 되어야 하는지를 더 분명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세번역 성경으로 보게 되면 아무도 이미 놓은 기초이신 예수 그리스도밖에 또 다른 기초를 놓을 수 없습니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삶의 기초가 되어서 정말로 놀라운 일들을 행해 가시는 그런 지혜로운 이 삶을 사는 우리 성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여기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터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제대로 알아야 그 터 위에 터를 잡을 수가 있을 것입니다. 두 가지를 간단하게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먼저는 예수님의 인격입니다. 그 사람의 행동이 곧 그 사람의 인격이다 이런 말을 우리가 종종 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인격은 십자가에서 온전히 드러납니다.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멸시천대를 다 받으셨고 조롱도 받으셨고 모욕도 다 감내하시다가 끝내는 죽임을 당하신 주님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인격은 바로 십자가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의 삶의 터가 십자가에 근거해야 하고 십자가가 우리 삶의 중심이 되어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 예수 그리스도의 터가 의미하는 것은 예수님의 말씀을 뜻합니다. 우리 삶의 터를 주님의 말씀 위에 세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세상적인 것으로 세워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기 경험이나 지식, 물질 혹은 인맥으로 인생의 틀을 세워보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주님을 터잡이라고 했다고 말은 하긴 하는데 내면을 들여다보면 실상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실상은 어떤 사상, 철학, 어떤 정신 위에 틀을 잡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런 것으로는 온전한 올바른 터잡이가 될 수가 없습니다. 기초가 되어 있는 듯 보일 뿐이지만 허상일 뿐이다 하는 것이죠. 혹시 물질을, 경험을, 학식을, 젊음을 내 삶의 터로 삼고 있지는 않는지, 인간적인 그럴듯한 조건을 내 삶의 터로 믿고 있는 것은 아닌지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런 사람의 인생을 마태복음 7장 27절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그분의 말씀이 우리 인생의 터잡이가 될 때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도 무너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7장 25절 보게 되면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초를 반석 위에 놓은 연고요라고 주님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주님만이 내 인생의 터가 될 수가 있고 되어야 한다 하는 것이죠. 말씀만이 우리 삶의 기초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말씀만이, 주님만이 우리 삶의 기초가 되어야 한다 할 때 이 말을 자칫하면 독선적이고 참 이기적인 것처럼 들려집니다. 융통성이 전혀 없어 보이고 양보나 타협이 없어 보입니다. 그래서 무사람들로부터 외면을 당하고 공격의 대상이 되고 비판을 받습니다. 그러나 물에 빠져 죽어가는 사람, 물에 빠져서 죽어가고 있는 사람에게 물가로 가지 말지 헤엄도 못 치면서 왜 가서 그 지경이 되었느냐, 너는 한번 혼이 나봐야 정신을 차린다 하는 사람과 네가 물에 빠진 것은 전생에 죄가 많아서 그렇다, 이거는 어디까지나 네 업보니까 네가 알아서 해라 하는 사람, 또 한 사람은 허우직거리는 사람을 보고 말없이 가서 건져서 살려주는 사람, 누가 물에 빠진 사람의 구원자가 될 수가 있는 것입니까? 말없이 가서 건져주는 사람입니다. 그분이 바로 말씀이고 그분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앞에 두 사람은 불교와 유교를 의미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가져야 할 믿음의 우월성이요, 독선이 아니라 독특성입니다. 이것을 사도행전 4장 12절에서 말씀을 합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니라 하였더라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가 인생의 터가 된 사람이 지혜로운 건축자다 하는 것이죠. 내 인생의 집을 우아하고 본이 되고 정인이 될 수 있게 건축을 해 가고 싶지 않으십니까?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삶의 터로 세우는 성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로 삶의 기초를 세울 수가 있을까 하는 것 살펴보겠습니다. 다시 10절을 보게 되면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삶의 기초로 세울 수가 있는 방법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은혜다 하는 것이죠. 내 노력으로 되거나 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베푸는 어떤 선행으로도 아닙니다. 내게 조금 있는 듯한 어려움으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다 하는 것이죠. 은혜로 지금까지 우리는 살아왔고 또 앞으로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결코 부인하거나 부정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였다면 왜 우리 집은, 왜 내가 하는 이 비즈니스는, 왜 내게 있는 자녀들은 이럴까 하는 의심과 원망이 듭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은혜가 없었다고 한다면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생각만 해도 오싹하지 않습니까? 이런 받은 바 은혜를 바울 사도는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서 그러나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라고 간증을 하고 있습니다. 타조는 날개가 달려 있기는 하지만
날지 못하는 새입니다. 타조가 알을 낳을 때는 하늘을 쳐다보는 습성이 있는데 여름날 아주 더울 때 알을 낳습니다. 그 시기를 하늘의 별자리를 보고 알아낸다고 합니다. 타조가 굳이 이때 기다려서 알을 낳는 이유는 워낙 잊어버리기를 잘해서 구덩이를 파고 알을 낳은 뒤에 모래를 덮어두면 자기가 알을 낳았다고 하는 사실을 몰라서 전혀 그 알을 돌보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더운 계절에 알을 낳는 것입니다. 더운 날씨 덕분에 타조 알은 저절로 부화가 되고 새끼가 태어나게 된다 하는 것이죠. 이처럼 미련한 것 같아 보이는 타조에게도 가장 적합한 때에 알을 낳을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에베소서 4장 7절에 보게 되면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나니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은혜를 흔히 공짜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맞습니다. 공짜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는 값이 나가지 않아서 공짜가 아니라 값이 너무 비싸서 도저히 우리 힘으로 도저히 우리 능력으로 우리 공로로 선행으로 받거나 사거나 구할 수가 없어서 그냥 줄 수밖에 없기에 은혜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주님이 죽으시고 그 값을 대신 지불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만이 예수 그리스도가 내 삶의 터잡이 자리매김을 할 수가 있습니다. 노력으로 수고와 애씀으로 얻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더욱이 내 사역의 대가로 오는 것이 아님을 깨달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 같은 사람이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터잡아서 살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내가 어떤 죄성을 가지고 사는 존재인지 하나님께서 뻔히 아심에도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지금의 내 자신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내 행위, 내 인격, 내 생각 누가 알까봐 시시하고 불안해하는 것이 솔직한 우리 심정이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너무나 많이, 너무나 자주 내 의지, 내 기준, 내 판단으로 내 삶의 틀을 세우려고 합니다. 그러다가 보니 숱한 낭패와 좌절과 실패를 반복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만이 예수님을 삶의 틀로 세울 수가 있음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것이 가장 안전하고 확실하고 빠른 길임을 인정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끝으로 우리는 내 삶의 터에 누구를 혹은 무엇을 기초로 해서 살아갔는가에 대한 결과와 우리들이 행한 사역의 공로와 열매를 하나님께서는 마지막 날에 심판하신다 하는 것을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14절과 15절을 보겠습니다. 만일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력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누구든지 공력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말씀을 하셨습니다. 언젠간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 인생의 보고서를 제출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점수가 A일지 우리의 점수가 B일지 어떨지 그것은 오늘 우리 삶에 달려있는 줄로 믿습니다. 일제시대에 이름이 봉석이고 별명이 권능으로 더 잘 알려진 최건능 목사님이 하루는 평양의 언덕 거리에서 사람들에게 예수천당 불신지옥을 외쳤는데 그 소리가 얼마나 우렁찼던지 마침 그곳을 지나가고 있던 일본군 연대장의 말이 그 외침 소리에 깜짝 놀라 요동치는 바람에 그만 그 연대장이 땅에 떨어지고 말았습니다. 화가 난 연대장은 목사님을 일본군 주재소로 끌고 가서 온갖 매질을 하며 신문을 했습니다. 그러나 목사님은 조금도 두려워하거나 위축당하지 않고 일본군이 내리칠 때마다 예수천당 불신지옥을 외쳤습니다. 세게 때리면 때릴수록 예수천당 불신지옥의 소리도 더 컸습니다. 너무 기가 찬 일본 군인이 어째 건들기만 하면 예수천당 불신지옥이냐 이렇게 물었습니다. 이때 목사님은 내 속에는 예수님밖에 들어있는 것이 없기 때문에 건들기만 하면 예수님이 나오는 것이다 라는 대답을 했습니다. 또한 신사참배를 거부해서 잡혀가서 온갖 고문을 당하면서도 여전했는데
그 이유를 나는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예수로 가득 차 있어서 예수밖에 모른다. 그래서 내 입에서 예수가 나오는 것이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나중에 병보석으로 풀려나긴 하지만 회복하지를 못하고 병보석으로 나온 지 나흘 만인 1944년 4월 15일에 하늘에서 전보가 왔구나, 나를 오라고 하신다, 부디 승리하시오 라는 말을 남기고 돌아가셨습니다. 오직 예수님을 삶의 틀로 삼았던 분입니다. 여러분, 락다운이 2단계로 내리면서 사람들이 쉽게 접촉할 수 있는 쇼핑몰, 카페, 영화관 이런 것은 괜찮은데 교회는 모이지 말라고 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카페나 영화관의 사람들의 밀집도가 더 높지 않습니까? 근데 이런 곳들은 어떻습니까? 다 돈이 오고 가는 곳입니다. 물질이 우선이라는 것이죠. 삶의 기초가 돈이 되어 있는 세상임을 우리는 여실히 보고 있습니다. 이 나라에 기독교가 이렇게 힘이 없을까 하는 그런 답답함이 있음과 동시에 이 나라의 앞날이 걱정이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주님이 삶의 기초가 되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주님이 삶의 기초가 되지 않는 삶을 살게 되면 어쩌면 이 나라의 모습이 되어버릴 수도 있습니다. 내 자신을 쳐서 죽게 무릎 꿇는 모습이 결코 패배자의 모습이 아닌 승리자의 모습, 지혜로운 건축자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우리 삶을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의 터 위에 세워서 지혜로운 건축자가 되는 인생, 그런 삶을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인생을 예수 그리스도의 터 위에 세우는 지혜로운 건축자가 되자 하는 말씀을 하나님으로부터 듣습니다. 아버지, 우리가 갇혀서 집안에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삶의 기초가 어디에 있는지 돌아보는 이 귀한 시간이 되게 해 주셔서 정말로 하나님, 세상에 물질이 기초가 되고 세상에 어떤 것이 기초가 되어 있는 그런 것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인격 말씀이 기초가 되는 지혜로운 건축자들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난주와 마찬가지로 이제 우리가 함께 기도해야 할 공동기도 제목, 그 후에 개인 기도를 하고 오늘 수요 예배를 자유롭게 마쳤으면 좋겠습니다. 주보에 보거나 또 스크린을 보시면 이번 주에 우리가 함께 기도해야 할 공동 제목 3가지가 있고 또 그 후에 개인 기도를 하시면서 예배를 정리하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에게 하나님 주시는 평강이 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나를 부르신 이가 하나님, 나를 보내신 이도 하나님,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나의 달려갈 길 다가도록 나의 마지막 호흡 다하도록 나로 그 십자가 품게 하시니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한량 없는
나를 보내신 이도 하나님,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나의 달려갈 길 다가도록 나의 마지막 꿈 다하도록 나로 그 십자가 품게 하시니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내워 사는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함 없이 그 땅을 밟음으로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 지존하신 주님 이름 앞에 모두 무릎 꿇고 다 경배해. 거룩하신 주님 보좌 앞에 엎드려 절하세. 지존하신 주님 이름 앞에 모두 무릎 꿇고 다 경배해. 거룩하신 주님 보좌 앞에 엎드려 절하세.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주, 하나님의 영으로 경배드리리. 지존하신 주님 이름 앞에 모두 무릎 꿇고 다 경배해. 거룩하신 주님 보좌 앞에